천지간에 인간이 사는 것이 흰 망아지가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 같이 짧다. 장자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또 가지기 위해서 끝도 없이 싸웁니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말살당한 채 쓰러져 갔어요. 푸른 행성 지구는 아벨의 피로 물들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슬픔은 가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없는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사람의 아들, 그가 만민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 그 육신으로 말을 하니까 고통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죠. 그날이 오면 악을 행한 자들은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을 것입니다. 시편. 그리고 이미 온 우주에 퍼져나간 그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날이 온다. 그 앞부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도 복종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 예수도 그러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만이 맨 처음 태초부터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고 그가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미 바울이 그보다 수십 년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현대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신부요 고생물학자이며 지질학자인 데이아르드 샤르댕입니다. 그는 신앙과 자연 탐구를 바탕으로 온 우주가 저 오메가점, 아까 말씀드린 알파와 오메가, 그때 오메가, 그것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그 오메가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30대 때였습니다. 자그마한 그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임원출판사에서도 이효상 선생의 그 다이아르 전집을 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우리 연구소 방향과도 일치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지질학자, 고생물학자니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겠죠. 오직 탐사를 하던 중 어느 한밤중에 전인미답의 호수를 발견합니다. 아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그는 물에 뛰어듭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 뒤에 이 장면 되게 잊을 수 없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으신 세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 바치는 극상의 경이다. 이게 자기가 처음 발견한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으셨겠죠.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한쪽 귀가 멀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육신의 귀를 잃은 대신에 영혼의 귀가 열려서 마침내 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만물은 맨 마지막에는 오메가점 그리스도로 향한다. 그리스도 누가 내셨는가? 아버지께서 내셨고 그
예수께서는 다시 그 모든 것을 자기와 함께 또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님 1955년 부활절 저녁 4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부활 대축일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녁 6시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모든 교회 역사가 진실로 사람들이 기쁨으로 따라가게 된 것은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우리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그는 또 다른 세상,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오메가 지금 예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발점이 되는 날, 내 목숨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계속 이제 그 탄원을 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택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난다면 마침내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데이아르드 샤르댕은 그 창조적 진화론의 그 주창자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직 그 창조만이 계속 이어진다 이게 아니고 창조된 그 피조물은 스스로 또 진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종류대로 다 이제 만물을 만드셔요. 뭐 새도 만들고, 이 새도 만들고, 저 새도 만들고 이러는데 땅이나 그 바다 혹은 강의 그 생명력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많습니다. 땅아 뭐를 내어라, 식물을 내어라 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물은 이제 그 물고기로 가득 차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창세기를 쓴 사람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씨 조그만한 게 그 뿌려지면은 뭐가 나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조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문자대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전부 아담 후손입니다. 그런 모양도 비슷비슷하고 남자 여자는 있지만은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사람이란 종은 하나님 창조하셨지만은 여건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에 맞게 자기 몸이 이제 서서히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뭐 또 영양이 좋아지면 키도 커지고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게 어찌 보면 그 자체로 보면 이제 진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원숭이에서 왔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지 않아요? 사람의 종은 지금은 그 유전자 뭐 거의 99% 비슷하다고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1%가 완전히 다른 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신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생을 기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이스라엘가 믿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질 상벌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지기수로 천사의 이 현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성모 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직접 만났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그 루트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예수께서 오셨는지 이것 잘 모르지만은 우리 지금은 이제 집에 이제 이게 안 나오시지만 정기철 목사님이 2달인가 3달간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뭐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저쪽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집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오셨다는데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후세계를 믿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유한한 존재죠, 분명히. 아는 것도 모자라고 뭐 모든 걸 다 아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왜 주셨는가? 우리 이 몸 외에 또 다른 몸이 있고 우리 육신이 죽은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확신하게 해준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목숨이 다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성도들이 전부 다 같이 임한다. 이 바울도 그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마 우주 역사가 138억 년 됐다고 하는데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에서 이러한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우주인들이 날아오고 하는데 그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창조자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볼 때 인간이 그 최종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자가 계시다는 걸 알고 그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우주에 있겠습니까? 뭐 비슷한 존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넘어서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다음에 그가 지으신 세계를 이렇게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이 우주에 어디 있었고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 서울대 천문학 교수이셨는데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았어요. 그 책에 그런 게 한번 기록된 걸 봤어요. 우리는 다 나이가 138살이 억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는 70살, 80살이 아니고 20살이 아니고 138억 살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지구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45억 년 전 죽음의 얘기 나왔어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이제 처음 그 빅뱅이라는 걸로 그 생겨났다는데, 그런데 100만 년 그래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억만 년, 뭐 138억 년 이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숫자상으로만 뭐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처음에 지구가 생성됐을 때에는 현재 지구에 있는 그 원소들의 10%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에서 계속 이제 처음부터 138억 년 전에 갑작스럽게 우주가 다 이제 펼쳐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운석들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에 이제 박히면서 이제 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고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에 기이하게 생명이 탄생하고 그 한 35억 년 전쯤에 생명이 싹 떴다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또 한 35억 년이 걸린 겁니다. 인간 역사 얼마 되지 않죠. 몇만 년 그래도 그 긴 지구의 역사, 아니 더 나아가서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지구가 이제 138억 년의 모든 우주의 역사를 담은 어떤 행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구의 흙으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흙에서 나온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그 풀을 먹고 자란 뭐, 그 고기도 먹고, 이러니까 우리 몸 세포 어딘가에는 138억 년 전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들었던 어떤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누구나 다 138억 살이다. 네, 되게 공감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런 고귀한 존재인가. 왜 보면 우주가 태어날 그 태초부터 우리가 존재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죠? 내 안에 어떤 식으로든 그 원자가 이 세포 같아서 살아있는 세포가 돼서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그 천문학이 발전하고 이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만큼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세력, 온 국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자지구, 중국에 또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 이런 것도 생각하면 다시금 장자의 말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느냐 얘기죠. 100년을 산다 한들 장자가 보기에는 하얀 망아지가 막 뛰어가는데 후다닥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요만한 문턱으로 살짝 봤다는 거죠. 그 찰나의 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다가 지나가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지나가는 순간만이 내 삶이다. 얼마나 짧은가. 그러니까 다투거나 싸우거나 빼앗으려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인생살이 이치를 망각하고 마치 영생할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무가내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와이즈맨 활동하면서 우리 정경희 집사 마음고생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덩달아 저도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전체 집단, 단체 자체가 훼손당하고 고통겪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나라의 독재자가 잘못되면 그 나라 전체 고통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세계의 지도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전 세계인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역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권력지인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 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정말 귀하고 거룩한 세상에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많은 성현들, 또 종교 지도자들, 교조들을 이렇게 보고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은 빛이 자꾸 사라지고 있지만 그 빛이 살아나야 한다고 믿어요. 장자 이 말이 살아나면 안 좋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살려면 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렇게 서서히 수렴돼야만 그게 빛을 발하고 과거보다 더 넓고 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진리의 길을 갔던 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하고, 너는 예수 안 믿은 사람, 딴 종교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벽 하나만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벽을 허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아르트 샤르댕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거부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분의 구원론이라는 게 모든 존재가 다 예수께로 다 가게 되고,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뿐만 모든 역사가 그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연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비판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법률 관계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죄 지었지, 벌 받아야 되는데 네가 벌 받으려고 내가 벌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네 죄가 하도 커가지고 네 목숨 가져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죄를 대신 이제 제할 테니까 그거 믿느냐,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건 그거대로 두더라도 또 다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의로움,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다 거리로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리적으로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이고 뛰어난 학자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좀 거리를 많이 뒀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가치는 올바른 길을 걷는 많은 사제들이 다 동의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집이 번역됐습니다. 처음에 번역한 분이
대구 지역에 오랫동안 그 존경받았던 이문희 대주교라고 계셨어요.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이효상 선생이라고 국회의장을 오래 한 분이고 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한 것을 처음에 어느 출판사에서 냈는데 그 이제 시대인 만큼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시 제가 일하던 인문 출판사에서 전직으로 냈는데 번역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읽기가 좀 힘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본도 출판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단행본별로 이렇게 책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바꾸고 말하면 가톨릭 내부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새로운 그 구원에 관한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여러분들 부인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창조론은 지금 특히 한국대학 창조론은 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교수들, 동료 교수 중에 원로에게 요새도 그 6,000년 주장합니까? 했더니 그게 인류 역사를 6,000년, 우주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게 아주 이제 오래된, 그리고 제일 오래되고 제일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6,000년 주장합니까? 했더니 아니죠. 그러더니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10만 년, 20년, 만 년.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10만 년, 20만 년은 우리 인간이 가늠할 만한 연수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역사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게 모든 증거가 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좀 더 겸허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한 거는 그 당시로는 긴 날을, 어떤 기간을 하루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시간으로 축소시키는 거는 어찌 보면 불경이고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렇게는 좀 보기 힘들 거예요. 긴 시간, 그리고 그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인간이 나타났다는 사실인데 정말 경이로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존재가 나오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정말 개구리를 10,000년을 두고 보십시오. 인간이 되겠는 거야. 1억 년을 두고 개구리는 사람 안 됩니다. 그거. 안 그렇겠어요? 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고 영광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긴 결과 그러든 하나님은 정말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든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신론자들이 그 무신론적 창조론을 진화론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위협을 알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 이제 그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신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오묘하게 그지없고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장미만 해도 그렇잖아요. 장미가 하나님 처음에 노란 장미도 만들고 파란 장미도 만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어찌 보면 장미나 한 종류의 그 꽃에서부터 장미 스스로가 변형해 나가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식물에게도 하나님 주신 창조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자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도 깨지면 뭐가 되고 하잖아요. 바위나 우리 인간이나 철분은 같습니다. 그렇죠? 철원자는 같다는 겁니다. 산소도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존재가 생겼는가? 이거야 말로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창조 얘기도 하고 진화론 얘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가득 차고 사랑이 식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께 아들에게로 이끌어가고 그 아들은 결국 이 모든 만물을 다시 아버지께 돌리는 그 놀라운 오메가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저쪽으로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게 가려면은 그 전 단계도 사실은 긴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긴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삶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부디 그 섭리 속에서 귀한 역사 다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만물 안에 계시는 그날이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녹슬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만문이 열려 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보고 그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